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사사기 2장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사사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후퇴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조그마한 신앙의 후퇴가 모든 지파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일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신앙의 후퇴를 가지고 왔고, 그런 우리 사사기의 시작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낯설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신명기 이 32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조그마한 티끌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고 귀해서 혹시나 조그마한 상책이라도 그 아이한테 날까봐 애지중지 노심초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조로 낳으셨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진노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온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향해서 이런 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환경이 이 사사기와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가 어떨 땐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서 알 수 없는, 어쩌면 딱히 말하기 힘든 그들을 위한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MZ세대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사사기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일컬어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세대는 눈만 뜨면 만나가 보이고 불과 구름이 기둥이 자신들을 이끌었으며 비록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였다면 이 사사기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눈만 뜨면 그들 앞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유혹적인 문화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리를 쫓아서 사역하게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MZ세대는 스마트폰이라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갖
유혹적인 문화가 피할 수 없도록 그들 주변에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신앙을 제대로 전승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세대가 생존했던 그 시대까지 이어지던 그 믿음이 사사기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사사기의 이 다른 세대처럼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와 같은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에게 언약의 소중함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 즉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서 오래전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언약을 지켜나갈 것인데 너희가 어찌해서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다른 거민과 언약을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약속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무요 큰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무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우리가 몇 군데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제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정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라고 너무나도 수없이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보고 있느라면 제가 어떤 특별한 언약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결혼 언약을 하는 그 언약이 떠올랐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다른 신들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서약하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상호 맥락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어느 한쪽의 외도로 이어지면 이 언약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가 그 여인의 불결함에 대해서 질투로 몸서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구분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도록 새롭게 언약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그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사사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더욱 굳건하기 위해서 다시금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 만에
이러한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약을 깨버리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지만 사람은 결국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관영함에 대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을 깨뜨리는 이 세상의 죄는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새로운 세대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올바로 이들을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까지 오셔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책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으로 울 만큼 깊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이 지명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임이라고 불렀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울음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물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순종의 길로 다시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단을 헐어내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후에 그들의 삶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또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볼 것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또다시 범죄, 그리고 또 타락,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범죄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하느냐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그런 큰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크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또 죄로 인해 출생했던 그의 아이를 위해 밤을 새워 울었지만 그는 울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또는 간편한 회개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작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한 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또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찬양하도록 그의 삶을 가꾸어 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진정한 회개가 죄인들이 나와 같은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 진정한 회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그들도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행태의 반복이 익숙함의 상태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에 깨달은 잘못이 고쳐지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뢰의 이것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반복하게 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의 출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신앙의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의 2장 1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절과 7절에 읽었던 여호수아 죽음 이전의 세대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 세대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세대라고 이전 세대를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한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신앙의 체험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과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과 기사를 친히 목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하셔서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또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일들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이 되는 이 세대에게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베푸셨던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 역사를 이루신 것,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그저 전해지는 나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그냥 있었을 것만 같은 그런 체험담일 뿐 그들에게는 체험신앙으로서 이것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체험신앙의 부족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에게는 자고 일어나면 그들 눈에 만나가 들어왔지만 이 사사기의 세대들은 자고 일어나면 그들의 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스마트폰이 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과 우리 사사시대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체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굳이 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매일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고 우박이 내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멸해 주시는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신앙의 체험은 본질적으로는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체험, 또 응답의 체험, 변화의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우리 젊은 세대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점점 더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또 진부한 스마트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도 그들이 정말 그들보다는 사람들이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교묘하게 더럽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모 과학관에 관장으로 계시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 과학의 원리를 아주 쉽게 잘 풀어 설명하셔서 제가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분의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또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사이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화를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상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성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고 재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군데군데 정말 옳은 말씀들이 쓰여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순이 있다고 내가 느껴질 때는 성경을 따르지 말고 자연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경은 쓰여진 그 사람 시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시절을 쫓아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성서보다는 자연의 그 현상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강조하는 게, 그 사람도 강조하는 게 겸손해야 된다. 과학자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과학, 기술, 예술 속에는 아름다움과 공교함, 감동을 가장한 너무나도 많은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2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요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대신에 사사라는 제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관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학교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요즘 선생님들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외에는 훈계를 하는 일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육이 조금만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애들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촬영을 하거나 신고를 해버립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아마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고 불필요한 미덕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나마 제도에 순응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고육직책으로 내놓은 게 학교의 벌점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벌점 제도가 입시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앞에서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우리 태영이한테 들은 얘기로 하면 벌점을 받더라도 입시에 지장이 크게 없다면 나중에 이게 벌점을 다 이렇게 상쇄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순종의 미덕을 가르치는 일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의 미덕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곳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는 이 순종과 충성을 교회는 가르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양성이 존중이 되는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양성이 존중이 되는 사회에서는 젊은 형제 자매에게 이 순종의 미덕을 가지는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에는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모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적어도 믿음의 기성세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이 순종의 모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직업이 가르치는 일이라 이 일에 오래 종사하면서 저도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가정과 교회만 남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만이 이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세대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셔서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듯이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염없이 그 의로운 마음을 상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가나안 거민들을 사역시키기로 했던 그 결정, 또 그 거민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이 우상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노락하게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제 종교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은 유난히 이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의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를 돌보는 일은 우리 세대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잘 세워가도록 함께 힘쓰며 또 함께 그들과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